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모든 형제와 자녀가 인정하던 자가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 만족과 중고를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상속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귀한 자식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도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며 저희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육의 풍성함을 주신 주님,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활의 지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더 큰 복을 주시는 욥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면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벨스라는 독일의 대중들은 이제 나치 이름으로 이 게벨스라는 사람이 몰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에게 복종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히틀러에게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독실한 카톨릭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5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된 것은 그가 그런 환경 때문에 점점 악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폐렴을 앓아서 이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골수염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욱더 큰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또 이 세상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독 그가 그처럼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저주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그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고난의 현상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이를 괴로움과 저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삐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만을 막 토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이란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에게 임한 고난이란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면서 여러분도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욥기에서 고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시샘하는 그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철저히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사탄이 주장합니다. 바로 거기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욥을 고난에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특별한 관계로 돈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욱더 욥의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철 같은 의지로 버티거나 또 혹은 스스로의 지혜로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고난을 해결해 보고자 급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난 중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고난에 대한 승리와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 원망을 하냐 원망을 하지 않냐, 여기에 고난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잘 견디었어. 그런 상황이 지나가거나 혹은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머릿속에 자아냅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욥의 의지나 용기 혹은 문제 해결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그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범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막 아주 비약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고난은 끝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마무리될 고난, 이 고난도 계속해서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데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내리고 저만치 먼 데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아주 주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 또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거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 회초리를 들 일이 없어요. 꾸중을 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을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죄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향해서 나의 제약된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자신과의 싸워야 됩니다. 정령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짚어보세요. 고난의 문제 해결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하나님만이 들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음모를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욥의 고난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헤아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다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서에 욥을 괴롭게 하고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한 욥의 세 친구들, 문제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오직 세상의 경험과 논리대로만 풀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즉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질렀기에, 또 혹은 욥에게 남도 모르는 그런 숨은 죄가 있나?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상의 일을 다 살펴보고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지상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불가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자체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난에서 몸에 손을 대지만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고, 사탄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한도 내에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이 아닌 유익과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는 이처럼 고난을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오직 믿음과 신뢰로 고난의 문제를 맞서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선하고 온전한 섭리를 헤아리면서 더욱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는 줄 발견하는 그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목회자지만 많이 해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김한나 목사도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게 정말 엄청난 고난이 걸어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없었다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지금은 사업가로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집이 센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방망이로 두들겨 패더만요. 정말 하나님께는 고집 센 사람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니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무슨 또 사업을 하고 있냐. 목사님이 계속 저를 만나면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3억만 벌고 제가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 오시더니 축복 기도를 그냥 식사 대접할 때 그냥 꽉꽉 눌러서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면서 아이고 개털도 안 남겠어.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사냥개를. 사냥개를 키우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사업장도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근데 실컷 밥을 잡수고 가시면서 다 망해서 그냥 개털도 안 남겠어. 너 생긴 것 좀 봐. 뺀질이 같이 생겼어. 쌍코피가 터져야 오겠어?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걸 벌로 들었더니 정말 개털도 안 남았어요. 제가 망한 게 아니라 제가 건물로 들어간 그 건물주가 망하면서 그때 당시 제일은행에서 와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한테 얼마나 제가 생긴 거하고 달라요. 제가 어리석어요. 저를 쿡쿡 은행원에 찌르면서 저 온풍기가 6대나 되고 에어컨이 이렇게 6대나 되는데 빨리 중고로 파십시오. 돈을 챙기라니까요. 근데 그거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그냥 기뜸을 해줘도 그게 경매가 뭔지 빨간 딱지가 뭔지 이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빨간 딱지 탁 붙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돈 38 그때 돈으로 한 30년 좀 안 됐나 그럴 때 2억 5천 거기에 투자했어요. 싹 다 그냥 아주 한옥으로 양옥집에다 안에는 한옥시설을 하냐고 2억 5천 투자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개털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거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망했을 때 주님 집을 찾아가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제가 아무것도 없이 망했을 때 그냥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 피난처가 강남 금식기도원이었어요. 거기 가면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1개월 넘은 것들은 다 쫓아내. 그럼 전도사님들이 경찰보다 더 무서워. 전도사님들이 막 돌아볼 때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쫓겨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님 거기다 6개월을 두시면서 저를 훈련시키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만나고
거기에 주님께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불태우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을 태우면서 열정을 가졌더니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줄 아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의 기록에 따르면 욥은 고난의 문제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사실 욥기서 전체는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달리 욥의 실패와 불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이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또 욥기서 2장을 보니까 그 몸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헌디가 나고 이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3장부터 31장까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길고 긴 내용 중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욥의 불평, 불만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욥의 절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32장 2절에는 그 모든 대화에서 욥의 주장은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함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식들과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육신의 극심한 고통, 헌디가 와서 막 계약작으로 긁을 정도로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도 잘 넘겨버립니다. 어리석게 정죄하는 친구들의 비난, 그 비난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대적인 의를 절대적인 의로 내세우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와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의 풀무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부터 내가 욥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욥을 고난을 줘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부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계획까지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서 또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차,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또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차에도 합격을 해야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붙고 3차에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나타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3차 시험에 붙지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의심함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주님을 3번이나 난 주님을 모릅니다. 이것도 좋은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복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넘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자녀를 버립니까? 또 붙잡아주고 또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여러 가지 연단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과 고난의 길은 계속돼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실로암 교회가 지금 이제 23년 됐습니다. 23년 동안 이 교회가 큰 위기가 2번 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제가 결혼을 반대한 것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전도를 하면 금반지를 준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직업이 전도야. 그래가지고 밥만 먹은 게 9시 10시 이렇게 앞집에 보니까 그냥 벌써 가방 들고 막 직장에 다니시나, 어떻게 참 항상 단정하고 저렇게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시나. 그랬더니 그 교회의 전도왕이야. 목사님, 저는 직업이 전도예요. 밥만 먹으면 전도 나가요. 그 알고 보니까 그냥 금이 큰 항아리로 하나래. 금방지가 전도를 타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도를 모녀를 했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은사도 없고 그냥 거룩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실로암 교회 오면 딱 맞겠다. 그래서 모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모녀 중에 딸내미가 근육 무기력증이에요. 그때 23살밖에 안 됐는데 참 키도 크고 예쁜 거예요. 근데 근육 무기력증이 엄청 무서워요. 완치도 없어요. 이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와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을 못 뜨잖아요. 그리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석을 그냥 그 아가씨가 오면 기둥 옆에 앉게 하고, 옆으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방석을 20개씩 싸서 이렇게 우물처럼 파가지고 거기 앉혔어요. 눈물로 70일 작정 기도를 주면서 하나님, 이 청춘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70일 작정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근육 무기력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신한은행 본점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연단이 왔어요. 저 다 고쳐갖고 싱싱 날아다니니까 저 이문동으로 이사를 가버리면서 그 교회에서는 생활비도 조금 주고 쌀도 준다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문동 교회로 간 거예요. 다 고쳤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되니까 다시 우리 교회 옆에 오피스텔을 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목사님, 제가 근육 무기력증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사님을 떠나서 제 받아서 그런가 봐요. 회개도 잘해 이런 사람들은. 엄마랑 와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제 직업이 뭐예요?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번 여리고성 특별 성회 때 성령 사우나에서 싹 고쳐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2번째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엄마가 이 아가씨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도 돼. 얼마든지 해. 가서 애기 낳아도 돼.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8월 15일 날. 막 신났어요. 그런데 저보러 상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겨자상을 손님들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겨자상까지 빌려주고 이거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것보다 영적인 딸 시집 보내는 게 더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부목사가 오고 갈 데 없는 부목사를 여기다 방까지 얻어주고 여기 3개월 있다 딴 교회로 가라. 난 남자 목사 별로다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청년회를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반대를 했더니 아니 우리 눈먼 장로님이 그냥 여기 두려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회가 지금 그때 20명 가까이 됐는데 더 부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뒀더니 아니 어느 날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 구정명 전도사님처럼 기똥차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냥 제가 자리 뺏길 뻔했어. 그냥 거기 그냥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아멘 아멘 해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그 아가씨 엄마하고 그냥 죽이 맞아서 막 이러더니 오늘 결혼을 파혼했다는 거예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뭔 소리냐 그랬더니 기도응답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이나 옛날부터 목사 사위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긴 애 둘 딸린 호랩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 목사 오라 그래봐. 그래서 왔어요. 난 솔직히 이 교회 담임이지만 난 당신한테 딸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 여기 이렇게 앙심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또 마귀가 들어가니까 아 집사님 딸을 그걸 주면 안 돼. 그 목사한테 주면 안 돼. 인간성이 안 좋아. 여기서 훈련시키는 중이야. 응? 그 숨겨진 지금 딸 하나 데리고 있지만 숨겨진 아들 또 내가 기저귀 사줬어. 엊그저께 막 꼬셔도 기가 딱 닫힌 거야. 응?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목사님 딸이나 똑바로 해. 여리고 집회 나오려니까 목사님 딸들이나 참석시켜 이렇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나간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여기서 나간 실로암에 있던 나간 전도사님이 저 김포가 집인데 그 전도사님 집에 기도원 성도들이 다 기도원에도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다 20-30명 모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 교회에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오기로 돼 있어요. 중직들하고 다 회의 끝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때 우리 최시영 집사님 주인이잖아요. 건물 주인. 최시영 집사님이 뭔줄 알았어? 저보다. 거기 가서 이 교회 내가 하기로 했다고. 전 진짜 벙 떴었어요. 이야, 그래 보니까 중직들이 다 모여서 다 여성교 회장까지 다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간 전도사도 불나게 다니는 거예요. 응? 밖에 와서 만나고. 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해. 종아, 3개월 동안 입을 꼭 다물어라. 성도들에게 선포하라. 누구 흉도 보지 말고, 나간 사람들 흉도 보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라. 그래서 그냥 주님이 막 입 벌리고 싶어도 그냥 다물었어요. 어떻게 다물라 그러면 다물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랬으니 그랬더니 밖에서 난리가 났어. 술술술술 다 빠져나갔어요. 성도들이. 저 밖에 나가서 뭉쳐갖고 저를 밀어내고 들어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전 든든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했고 두 번째 건물주가 내 편이니까 든든했어. 그때부터 건물주가 그것들 안 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태어나게 했었어.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라니까 침묵하고 있어. 아이고 아니나 달라. 그냥 우리 집 앞을 그 부목사랑 그 아가씨랑 팔짱 끼고 하는 거야. 내 앞에 보라는 듯이. 이 우리 교회 공안둔 전도사는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하얀 그거 무슨냐 티코차 그거 대놓고 뻔질나게 오네. 속이 훌떡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도 침묵했다가 제가 퇴근하면서 여리고성 특별성회 끝나고 갈 때 깜깜하잖아요. 11시 넘잖아요. 그냥 그 차가 밤중에 있더라고. 전도사 차가. 그래서 제가 본네트를 탁 잡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 바꾸가 여기 절대로 내일부터 굴러오지 않게 해달라. 차를 붙잡고 그냥 아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나를 그걸 봤어. 밤중에 그냥 차를 붙잡고 그냥 주여 막 그러면서 이 차를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막 빵꾸 날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애인하고 싸워갖고 끝나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끝났더만 그 기도받고. 차가 기도받긴 처음이야. 난 차에다 디립다 기도해보기는. 그러더니요 자기네끼리 이 마귀는요 뭉쳐서 나가면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다 찔르고 싸워. 얼마 있다가 한 석 달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석 달 만에 엄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여기 5층 옥상이요. 아니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이 옥상이야 5층. 아니 그 5층 옥상을 왜 올라갔어? 나 지금 우리 딸 데리고 뛰어내리려고. 내가 정말 미쳤지. 막 LPG 가스통을 막 그 LPG 가스 줄 그걸 막 끊어가지고 경찰이 몇 번 왔대. 그 목사가 안 산다 그러면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막 가스 줄을 끊고 막 이랬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도망가야 되냐. 근데요 부모 마음은요 이렇게 집을 나갔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나 죽을 죄를 졌어요. 우리 딸 인생을 망쳤어요. 막 울면서 불면서 그랬는데 그걸 다시 끌어안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를 보내서 야 오늘 그 아가씨가 면목역에서 몇 시에 내리면 그 추운 데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저거를 영혼을 건지는 일인데 1시간 떨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면목역 3번 출구에 가서 그냥 걔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랬다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빠져나오래.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끝났어요. 어떡할까요 목사님? 멀리 이사가라. 그래갖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목사가 뭐야 건 10년 만인가 구구절절이 쫙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죄도 없는데 아니 결혼 반대했다 그냥 완전히 제가 쌍코피가 터졌어.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막 술렁거리고 뒤집혀도 다시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넘어진다 해도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복된 길로 결말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라도 영혼의 든든한 닻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욥이 이제 맞이한 그런 복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욥은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이 욥과 같이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막 웃었어요. 그냥 웃음이 막 터진 거예요. 우리 성순원 목사님처럼. 요새 성순원 목사님이 웃는 바람에 제가 웃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서 막 웃음. 왜 웃은지 아세요? 우리 강 집사님하고 강기성 안수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생각해보면서 웃었어요. 곧 하나님께서 열어줘. 기돌려.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 이게 벌써 3년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웃음이 터진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제가 곧 해. 하나님 해주셔. 갑절로 주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진짜 두 분이 저보다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을 믿고 3년을 넘게 4년째지 4년째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너의 기도의 용사들 말씀이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서 웃고 어리석은 두 사람 때문에 웃고 막 책상 앞에서 웃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막 개뿔도 없어도 막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이 4년을 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금방 주실 것처럼 얘기해. 근데 우리는 막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산한 때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물질로 받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받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물질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욥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 엄청난 고난을 참아내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욥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지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떤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정말 이 은혜 받을 때 보면 주변을 의식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다 몸과 마음을 다 비우고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주님 만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더 많은 영권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 특별성에는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여리고성 특별성에는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도 주님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